마가복음 15장 20절 25절까지 말씀.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난 곳에 이르러 모략을 판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너희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히브리어로 이제 비아돌로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아돌로로사의 길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코스를 걷는데 구약 코스를 거쳐서 그거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주로 광야를 헤맵니다. 시내산과 광야 이렇게 쭉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윗 시대는 어땠는가, 솔로몬 시대는 어땠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하면서 구약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이렇게 쭉 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돌면은 갈릴리를 갔다가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자기 집에 가보고 뭐 베드로의 집에도 가보고 뭐 나사로의 집에도 가보고 뭐 이런 겁니다. 성지순례를 쭉 하는데 예수님 행적 중심으로 도는 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하는 부분들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예수님 세례 받았던 것처럼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 가서 다시 세례를 또 받아요. 의식으로 한번 치러보는 거죠. 요단 강물이 그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맑지는 않은데 그 강물에 다들 뛰어들어서 이제 서로 막 목사님들끼리 서로 세례를 해주고 그렇게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꼭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는 자리가 바로 비아돌로로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그 길을 난 어떻게 걸어가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이제 걷는 데가 비아돌로로사의 길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하나 들고 걷든지 메고 걷든지 그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또 거기 이렇게 관광지 가면은 체험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고 한번 올라가는 짧은 코스를 체험해보는 코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희롱을 다 하고 난 뒤에 자색 옷은 벗기고 그 다음에 도로 그의 옷을 예수님의 원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아돌로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은 다른 제수들은 사형수, 지금 감옥에 가면 사형수 판결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동도 안 해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왕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놔둡니다. 모든 것을 다 면제해 버립니다. 요즘은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형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자기 죽음 준비만 하게 가만히 놔두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만 일으키니까 가만히 놔둡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형수들은 진작에 사형 판결을 받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의 감함에 39대의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고문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은 태형을 받은 겁니다. 39대 매질당하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 바라바보다 저 사람 나도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바라바가 일부러 혹독하게 때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39대의 채찍질을 맞고서 그래도 바라바 외치니까 별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진해서 나머지 두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끈히 증거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럴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하실 때 주로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집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어릴 때는 목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남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십자가 너끈히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태형을 받고 기력이 진해서 잔인한 로마 군병이 봐도 이 사람은 이거 다 짊어지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싶으니까 구레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혼자 간 사람을 징발해서 너 이리 와! 징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대신 지게 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정말 엄한 일에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고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신앙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질 땐 져야 됩니다. 피하면 어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 보면 세상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짊어지게 된 영혼의 짐들이 더 무겁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낙심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오려고 하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게 몰라요. 성격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럽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더 무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것 속에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자신의 사명 짊어지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죄책감에 휘말리면서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십자가 지지도 않고 계속 헤매 다니면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때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준 레마예요. 신학교 가느냐 마느냐 못 모르고 목사 아들이 아니고 장로 아들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그냥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는 건 늘 설교하시는 것밖에 안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난 저건 해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뒤로 목사들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목사들의 삶은 가난을 견뎌내야 되고요. 목사들의 삶은 가난을 견뎌내는데 사명으로 속된 말로 말합시다.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욕은 또 퍼지게 먹어요. 그래서 욕은 먹는데 돈은 안 되고 돈이 되는데 욕을 먹으면 돈 버는 재미에 욕 먹는다 하지만은 직장생활 하듯이 이건 돈도 안 되는 욕 먹고 핍박 견뎌가면서 그리고도 그 사람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기도해야 돼요. 저걸 내가 왜 안 하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 습관 따라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엔지니어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냥 공대 나왔으니 공대 다니니까 공과대 이거 해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해야지. 그래 취직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습관적으로 금요기대에 갔다 그만 아다리가 된 겁니다. 그날 김덕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그분 찬송을 주로 부르면은 그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명에 대한 찬송을 부르신 거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거 부르시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한마디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 말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안 질라고 이제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펑펑 울고 그 뒤로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걸어왔어요. 자,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돼.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로마서를 보면은 이 루포에 가는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억지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30분, 40분 그렇겠지요. 그 짧은 기간을 걸으면서 인생의 전율 같은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뭐하는지라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겠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만 예루살렘에 주로 활동하셨고 나머지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조용히 그냥 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정, 공생의 마지막 6월절날 올라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대판 한판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늦게 그냥 그 공생의 말미에 만나는 그 만남들입니다. 근데 그 만남들 속에서 예수님께 감화를 입은 사람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구의 무리? 여자의 무리. 백성은 아마 남자들일 거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며 쫓아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인데 이 만남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패배자 같고 이제는 끝장난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고 불가촉 천민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쫓아온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빵을 행해서 막 기적을 행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레마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서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와 함께 와요. 그래서 강연을 잘하는 어떤 강연자의 말하고는 달라요. 레마의 말씀은 강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확 날아옵니다. 그 용어 속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딸아 돌이켜라, 아들아 돌이켜라. 그때는 레마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와 함께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레마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너 애쓰고 힘쓰고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럴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걸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 때 레마의 말씀은 우리 힘이 되고 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레마의 말씀은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사명으로 다가온 레마의 말씀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붙들고 살면 때로는 힘든 걸 지나갑니다. 때로는 어려운 걸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백성과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울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 주님은 나름의 희망을 보고서 레마의 말씀을 주는데 사명에 대한 레마의 말씀을 줍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 말을 바꿔봅시다. 말봉제 산이 이 구름풀을 덮어라. 그리고 바닷물 해일이 와서 우리를 다 덮어서 우리 다 죽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 말하느냐? 왜 이 말하냐 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다 로마로 끌고 가요. 그들을 끌고 가서 만든 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만드는데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내신다 안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은 어떻게 오느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온다고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중에서 피할 길을 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십니다.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붙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중보하면 회개하든지, 본인이 회개하면 그건 회개라 그래요. 남이 대신 회개해주면 그걸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에는 대신 회개하는 대속적 회개가 있고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는 네 기도 내 해주고 내 기도 네 해주는 품앗이 하는 겁니다. 품앗이는요, 뭘 위해서? 우리 집 직장이 안 열렸는데 직장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건 도고라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중보는 죄에 대한 중보예요. 죄에 대한 중보. 죄에 대한 중보는 망해가는 인생을 새 길을 열어내는 축복을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우리 아들 직장이 안 되는데 직장 기도 좀 해줘.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 부탁하는 거는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기도 생각 안 하는 분이 그런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기도해 주세요. 해주시는데 기도의 분량을 본인이 채운다 안 채운다? 안 채운다. 안 채운다. 쥐 기도해도 쥐가 해야 되지. 남은 좀 보태주는 거지. 근데 본인은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손들에서 기도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견적이 많이 나오는 기도예요, 사실은. 견적이 많이 나오는 기도고,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런 기도 부탁하면 잘 못해요. 왜요? 그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기도나 할게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기도의 세계를 잘 몰라요. 인사말이지 그거. 진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씩합니다. 자기는 직장 하나 열리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하다 보면 영을 부딪히고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막힌 거 있으면 중보하면서 풀어야 되고 헤쳐가야 될 여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보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냥 인사말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인사말로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말로. 근데 정말 깊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에 관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이니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걸 쓰니까 단군의 자손이다 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속신앙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국태민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리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다 같이 민족 종교,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민족 종교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가 다양한 게 아니고 하나의 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깃발 안에 다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권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뭐해라? 울어라. 우는 사람 일어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정말 깊은 기도자들이 일어나면 이걸 막았습니다. 막아서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멸망이 와도 그 중에서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해라? 울어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줄 동력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그 뒷일들을 수습하고 기도로 풀어나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비아돌로로사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 중에 만났던
루포의 가족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제목이 되어서 로마서에 나와요. 루포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 이 중보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올 때 이들도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많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었다가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 때 1차 박해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처에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룹들이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민심을 교합하려고 예루살렘 성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면서 메시아를 임의로 세웁니다. 메시아를 임의로 세우는데 우리는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를 세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의 여정에서 다 피하여서 소알성으로 이렇게 도망을 나왔듯이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고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사도 바울이 세우는 이방 교회들과 그리고 그들의 동료, 가족들, 친척들이 세우는 신학고교회를 전전하면서 이방 땅을 순리에 떠돌아다니는데 신학고교회에서는 AD 90년에 출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은 신학고교에 올 수 없다. 출입금지 출교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고교는 못 가요. 신학고교는 못 가고 동네 마당에서 물고기 그림 하나 그려요. 물고기 그림 그리면 예수님이 익투스, 물고기란 말이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다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으로 물고기 한 마리 그리면 그 중에 동네에 크리스찬이 여기 크리스찬이 있네요. 자기 집에 메시아더래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다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믿음의 대수가 깊다 적다 깊어요. 깊고 신학성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성경에 통독하다 통독하지 않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통달하고 믿음의 대수가 깊어서 영적인 유업과 전통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맛본 사람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왔는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 이방인 교회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드디어 이방인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마가 같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마다 가서 목회자가 돼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깊이와 영성의 깊이와 겪어온 삶의 깊이들 가지고서 성도들 양육하고 그리고는 소아시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이 로마를 덮으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축복의 반열에 섰어요. 주님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만남. 하나는 예수님 본인을 위한 만남의 축복. 대신 십자가 제조는 좋은 믿음의 지기를 만나는 것.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을 맡겨둘 수 있는 여자의 큰 무리를 만난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이 그렇게 흘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족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 중에서 살 길을 여시는 만남과 짐을 나누어지는 만남과 그 만남 중에서는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처지가 좀 나카무라 상인데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등장합니다. 떡간장과 술간장입니다.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줍니다. 도와줄 거 도와줍니다. 세월이 지나고 흘러서 보니까 그 도와준 사람 술간장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그 만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의 만남이 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백화점에 옷 파는 사람은 100명의 사람이 옷 입어보고 벗어보고 옷 입어보고 벗어보고 잔소리하고 군소리하고 무슨 소리하고 신경 얼마나 납니까? 근데 한 벌 팔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 벌 값에 여러분 옷 원단 값에 원재료 값에 3배, 4배가 들어붙어요. 똑같은 옷이 동대문에 가면 3,000원짜리, 5,000원짜리인데 백화점 가서 입으면 몇십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모를 견디는 겁니다. 부동산에 집 한 채 파는 사람들은요, 집 사람들 태워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보여주고 열어주고 뭐가 두고 설명하면 막 그러는데 하루에 한 건 계약이 터지기 어려워요. 하루에 한 건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건 계약이 터지기 어려워요. 근데 한 건 계약 터지면 건물가의 매매가의 몇 퍼센트고 0.6%입니까? 어떤 묻지 않습니까? 그게요 100만 원 단위가 툭툭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만남 하나를, 그런 만남 하나 때문에 온 진상 같은 만남을 다 견딘다고요.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보화를 숨겨놨을지 몰라요. 주님은 비아돌로로사의 여정 안에서 2가지 만남의 축복을 누렸고 그 만남들 속에서 예수님 본인이 좀 쉬는 은혜도 있고 또 레마의 말씀을 전달해서 사명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또한 그 만남들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며 갔기에 비아돌로사의 정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유익함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 피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도망가고 싶은 여정인데도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안에서 2가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만남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잡아주는 만남과 함께 짐을 지는 만남과 이런 여정 안에서도, 고난의 길 여정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어우러져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 더불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